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수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땅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속량이의 밥이 될 것이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우리 말씀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러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 사람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다윗의 과거에 다윗이 광야에 있었죠. 현재 속에서 다윗이 광야에 있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이니까 사무엘하 15장 16장은 아들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받는, 도망치는 모습 가운데 지금 유다 광야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과거에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광야에 있었고, 과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갔고 이방 나라 땅까지 도망갈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과거 이때는 목동으로 있을 때죠. 목동으로 있을 때 광야. 그런데 지금은 왕이란 말입니다. 왕으로 있는데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동과 요 왕 사이에 요 사울 통해서 또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40년을 살았거든요. 왕으로서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과거나 현재나 자기가 왕이지만 아들을 통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지금 왕으로 살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광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문에서 다 환심을 사가지고 아들이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 이 왕 다윗이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이 지금 콩가루 가족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이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눈만 뜨면 눈물이고 어떻게 보면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감정 희비가 교차하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시편 63편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하나님, 여러분 다윗 시의 특징을 좀 보셨죠? 다윗은 많은 시에서 항상 첫 번째 1절은 하나님, 오늘 63편도 하나님, 64편도 하나님, 65편도 하나님. 지금 계속 이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첫 번째 단어가 많은 시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내 주님이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만난 흔적이 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광야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는 1절에 보니까 물기가 없는 땅이에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물기가 없는 땅이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니까 목이 마르죠. 목마름 있죠. 목마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육체의 갈증이 있단 말입니다. 육체의 갈증. 육체의 갈증, 육체의 필요, 육체의 목마름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물이 없어요. 육체의 필요, 육체의 목마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만 찾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물 없을 때 물 찾다가 물 먹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을 때 돈 찾아다니다가 돈에 의해서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무슨 일 당할 때 사람 쫓아다니다가 사람 찾아다니다가 인생 멸망의 길로 갑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당연히 육체의 필요가 먼저죠. 육체. 금강산도 뭐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물이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릅니다. 육체의 갈증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다윗은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영혼의 이 목마름.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몸은 육체죠. 육체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영혼에 대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육체의 갈증이 먼저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 말씀 믿죠.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제 오기수 장로님이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올리셔서 제가 그거를 3번을 봤거든요. 3번을 보고 한국에 있는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 삶의 행위로는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는 천국 가는데 행위로는 엉망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오기수 강락원 장로님이 올리셨네. 오기수 장로님 아니고 강락원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강락원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 영상에 뭐를 은혜를 받으십니까?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엑기스를 뽑아낸 거라 그것만 듣긴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전체 1시간 넘게 설교한 그 설교를 제가 들었죠. 너무 은혜를 장로님 덕분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돼야 되죠. 우리 여전히 내가 왕이죠. 내가 왕. 뭐든지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기분 나빠서 못 살겠고 뭐해서 못 살겠고
왜? 왜? 내가 왕이니까. 내 힘 가지고만 살으니까. 내 힘 가지고만 살으니까 계속 못 살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의 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이 주님을 향한 이 갈증, 이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이 이 다윗에게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광야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했을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있죠. 지금 코로나19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연히 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왜 다윗이 광야에, 왜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너 지금 네가 살 길은 나를 주님으로 알고 나를 찾아라. 그럼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거다.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신명기 8장 가봐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자, 광야를 40년을 거쳐왔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뭐 하셨어요? 인도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 광야는 하나님이 내동댕이 친 게 아니고 광야로 밀어놓고 하나님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다. 그걸 기억해라.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머물게 하신 것은, 자,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이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싫어하면 안 돼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기대로 나를 단련시키고 시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속을 좀 주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믿음 있는 척 했는데 너가 정말 진짜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제가 어제 시편 62편 기도문에 제가 짝퉁 신앙이라는 단어를 썼죠. 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구별하는 기획. 이왕이면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 광야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요 딱 살 길 하나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 1절 딱 보니까 42편이 생각나죠?
시편 42편가 봐요. 42편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양이 생각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한다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갈망하느냐면 1절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누굴 찾아요?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3편 1절을 보는 순간 우리는 42편 1절과 2절이 생각나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없어요. 누구를 갈망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성소에서 63편 2절이에요. 63편 2절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소는 과거죠, 과거.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내가 성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근데 과거에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속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때는 광야가 아니었죠.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 광야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도망가기 전이지요. 그때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한 것. 다윗이 왕된 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까? 사울은 안 드렸지만 그 갈망함으로 예배드리면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흔적.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과거에 봤지만 그게 똑같이 지금까지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열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았던 것이 지금도 광야 속에서 똑같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남이 과거에서 현재 지금까지 내가 똑같이 지금 갈망함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지금 현재 광야에 있는 지금까지 본다니까 지금 이것이 끝나지지 않고 체험되어져.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의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예수를 믿어도 환경에 영향받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웃고 울고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다니까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3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그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그 말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요? 예,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다윗이 울고 웃고 불행하게 행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과거나 지금 현재까지 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에 의해서 나는 환경을 초월하여 이기니까 물이 없을 때 육체의 갈증 가운데 물을 구하지 않고 영혼의 갈증 주님을 구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 그때 날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내 입술로 광야에서 범죄하지 않고 내 입술로 뭐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여기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거기서 죄를 다져요 입술로. 그런데 다윗은 결단합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입술 벌린다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딱 보니까 바울이 생각나죠?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어떻게 죽어요?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읽어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뭐를 위해 살아?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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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나 로마서의 메시지, 다윗이 시편 63편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절을 보죠. 63편 4절.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 뭘 걸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향받으니까 현재 광야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시시껄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생명을 걸겠다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도 찬양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춰. 에? 춤을 추는 게 너무 이쁘고 감동되고 멋있어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은 거를
저 보라고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그거를 몇 번 봤어요. 몇 번. 근데 얼마나 막 그게 그 춤이 지루박인지 다이아몬드 춤인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춤을 추는데 이 춤에 취해가지고요. 눈을 감고 내가 흉내도 못 내겠네. 막 이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이 은혜스러운 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취함 속에서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환경은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할 게 없대요. 그 춤추는 분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돈도 못 벌어요.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런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냥 남들이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영상을 딱 보는데요, 사무엘하 6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찾아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그냥 춤을 추면서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엔 이런 옷이 아니고 그냥 두루마리 하고 혈띠 둘렁 이게 옷인데 너무 춤을 막 격하게 추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다윗의 빤스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뭐 빤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 속살이 다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의 채통을 지키라고, 왕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쓴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격한 춤을 추다가 내가 더 속살이 보이고 옷이 벗겨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다윗은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점잖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남들이 볼 땐 왕이지만 미친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일거리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님이 봤다라고 쳤을 경우에 미친 거지. 남들이 볼 땐 미친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찬양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환경에 늘 붙잡혀 삽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아하, 금식해야 되는구나.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 없으면 택시 안 타면 되고 버스 안 타면 되는 거죠. 막 걸어가면 되지. 하나님 주신 양다리가 있는데. 네? 돈 없으면 외식 안 하면 되고,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환경 영향 안 받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인정하지만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내 돈벌이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쓰면 그거는 힘들죠. 큰일 나죠. 내 돈벌이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맞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쓰고 보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벌이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에 맞춰서 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현실 내 삶과 직결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보죠. 시편 63편 4절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지금 내 생명 다하도록 평생토록 손을 들어서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5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자, 지금 광야인데요.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지금 다윗이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나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그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운데 난 내 인생은 만족함으로 나는 풍요롭게 내 인생을 장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불만족 속에서 불행합니다. 불만족. 그런데 다윗은 만족할 수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했더니 주님을 갈망함이 찬양으로 연결되고 찬양했더니 만족으로 연결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시편 63편 핵심 단어는 갈망입니다. 갈망은 나를 찬양으로 열매 맺게 만듭니다. 찬양을 힘써했더니 삶의 만족이 내 삶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물도 없는 그 광야에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미래에 대한 내 영혼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광야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의 상상력입니다. 영혼의 상상력.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일해주심, 역사해주심, 인도해주심에 대한 기억.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인지 기억하고 생각.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기억하되 좋은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되 주님을 기억을 하고, 기억하되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각하려는 거죠. 어떤 생각? 내 영혼의 상상력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현재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긍정적 생각, 창조적 생각을 하려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지금 그런 영혼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지금 계속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 주님께 찬양, 계속적인 그러한 이 다윗의 시편의 흐름인 것입니다.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침상에서도 그 죽일 놈을 기억하고 그 원수 같은 놈을 기억을 하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을 기억을 하고, 그게 아니라 잠자리에서 들어서도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라는 것은 깊은 밤부터 동트는 새벽녘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밤을 새우면서도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뭐 하면서 눈 뜨겠다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겠다는 겁니다. 아유, 참 멋있죠? 멋있죠?
예, 따라합니다.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누구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요?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찬양이 나왔을까? 이유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7절. 주님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예, 이게 10편 63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누가 봐도 주님이 돕는 것 같아요? 안 돕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주님이 안 돕는 것 같잖아. 주님은 나를 버리고 출장 간 것 같잖아. 멀리 떠난 것 같잖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도망치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나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또 뭐라고 그래? 즐거이 뭐한대?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고 있다 이거를요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지금 누가 강합니까? 아들이 강하죠. 나는 약하죠. 예? 지금 누가 봐도 아들은 강성하죠. 나는 지금 아들은 흥하고 나는 망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광야인데 물도 없는 광야인데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은 보호, 주님의 인도, 주님의 축복이 그 속에 날개 그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있다는 거야.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 베린 인생인데, 예?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인데 8절 읽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 확신이죠. 8절은요 확신이다. 확신. 주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도우심에 대한 이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우리가 지금은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 보기 전 개정개역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매달리니를 가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 근데 매달린다. 근데 그 매달린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예,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그 다바크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젊은 청춘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한다, 결합한다. 그 연합과 결합이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데 내가 다바크 하나님께 매달려.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내가 광야에 있지만 지금 광야에 누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나와 연합해서 그거를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이 매달리니가 창세기 2장 24절 연합 결합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연합된 모습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진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음을 나는 믿기에 지금 현재는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죠.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의인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악인이 있는 거죠. 악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악인이 흥하고 있죠. 악인이. 그죠? 악인이 흥하고 있어요. 의인인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근데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믿음의 의인인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인도해주신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는 찬양하고 만족하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지금 누가 봐도 악인이 흥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경 보죠. 9절.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악인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윗이요,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속량이의 밥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의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고 악인은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 편이지 악인 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마지막도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거다. 그 말은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말이 많으나 마지막에 가서는 악인들 할 말 없을 거야. 왜? 내가 그 입을 틀어막았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들은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내 육체의 갈증이 필요할 때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찬양이 넘쳐나면서 영혼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미래의 하나님 역사함 가운데 내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것을 딱 머릿속에 두고 지금은 내가 광야지만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만족하리라. 아멘. 다바크, 주님과 결합된 모습 가운데 난 주님과 하나다. 주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 난 주님과 하나야. 주님과 결합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의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오늘 시편 63편 제가요 참 이루산 감사 대행진을 하고 시편 메시지를 수요일도 전하고 주일도 전하면서 참 주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다. 어쩜 시편 메시지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와 딱 맞는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가 되는가. 저도 놀랍니다. 제가 모든 시편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 단 거, 주일 날 단 거 설교하잖아요. 아마 이걸 안 했으면 저는 절대 이 설교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설교 하기 싫어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10편, 150편 끝날 때까지 이걸 설교 시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어쩜 이 기가 막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드렸던 다윗이 성소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광야에 있는데 신약으로 딱 가니까 내가 성전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은 사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네가 성전이다, 네가 성소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지만 칼럼에 쓴 것처럼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내가 성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이곳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다윗처럼 내가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손 번쩍 들고 말씀